제45장 제3니파이 23에서 26장. 소개.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푼 사흘에서 이틀째 되는 날에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들을 지지하시며 이를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들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제3니파이 23장 2절 다룬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경전 기록이 정확한지 검사하시고 부활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된 일과 말라기의 말씀을 기록에 포함시키라고 명하셨다. 제3니파이 24장 1절 26장 1에서 2절 참조. 말라기의 말씀은 11조의 법과 관련된 축복과 더불어 재림을 준비하는 이후기의 선지자 엘리야가 할 역할을 밝힌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경전과 선지자의 말라기 말씀을 상고하라고 명하셨다. 제3니파이 23장 5절 참조. 구주께서는 이 경전을 장래 세대에게 주는 것이 제3니파이 26장 2절 지혜로운 일이라고 선포하셨다. 모든 후기 성도는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전과 선지자의 말라기씀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부지런히 상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다. 해설. 제3니파이 23장 1절 이사야의 말, 이 위대함이라. 구주께서는 이사야 예언이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 제3니파이 23장 2절 곧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방대한 규모를 다룬다고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 이 위대함이라 제3니파이 23장 1절하고 선언하셨다. 제3니파이 22장은 몰문경에서 20장 이상 인용된 이사야서 중 마지막 인용이다. 구주께서 특히 청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을 상고하라고 지시하신 점에 주목한다. 제3니파이 23장 1절 참조. 이사야서가 몰문경과 기타 경전에서 많이 인용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이사야 예언이 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역할과 주님께서 그 말라기씀을 보존하신 이유를 강조했다. 이사야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이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사야를 7번 인용하셨고 사도들은 40번 이상 인용했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다른 말라기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90번이나 된다. 이사야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이다. 이사야서 31장에서 66번이나 인용된 것은 이 위대한 선지자가 독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 모든 사실은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존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1991 280 주장 이사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그 기록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더 보려면 니파이전서 20에서 21장 42쪽과 니파이후서 12에서 16장 72쪽 해설을 참조한다. 제3니파이 23장 1에서 5절 경전을 상고하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전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상고하라고 명하셨다. 경전을 상고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성구를 면밀히 살펴보거나 진지한 질문과 조사를 하며 철저하게 탐구한다.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명상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참조, 공부하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교리와 성약 26편 1절 참조, 귀 기울이고 니파이전서 15장 25절 참조, 깊이 생각한다. 니파이후서 4장 15절 참조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경전 외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명하셨다. 제3니파이 23장 5절 참조. 제3니파이 23장 1에서 5장.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록에 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경전을 상고하여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라고 권유했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공표하는 계시를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진리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의심 없이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의심할 여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내용인지 알아보십시오. History of the Church.
한 장 282쪽.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고든 비잉클리 회장은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화되고 영이 고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전 읽기를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무라기보다는 매우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경전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영은 고양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스러운 생각과 말씀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98쪽. 제1회장단의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은 너무 급히 서두르며 경전을 읽는다면 성신이 우리를 가르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한다면 성신은 우리가 할 말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경전 말씀은 성령을 부릅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이 축복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경전 한 장 전체를 빠르고 피상적으로 넘기기보다는 몇 마디 말씀이라도 숙고한다면 성신이 이를 귀한 보물로 만들어서 우리 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83에서 84쪽. 제3니파이 23장 6에서 13절. 정확한 경전 기록의 중요성. 경전 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제3니파이 23장 6에서 13절은 부활에 관한 사무엘 예언의 성취가 포함된다. 구주께서는 기록에서 빠진 이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명하셨다. 제3니파이 24장 1절.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 구주께서는 말라기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아버지의 지시대로 미대륙 백성들에게 그 말씀 중 일부를 인용하셨다. 제3니파이 24장 1절. 참조. 선지자 말라기는 누구인가? 말라기는 주전 430년경에 기록하고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이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며 예언의 첫 부분은 신권을 소유한 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질책을 언급했다. 두 번째 부분 2장 10절에서 4장 6절은 성약 밖에서 결혼하지 말이라는 말씀과 성약 안에서 아내들과 이혼하는 문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충실한 이들에게 계속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점을 확신하라고 말라기하며 불순종한 이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실족할 것이라고 말한다. Bible Dictionary, 말라기 728. 말라기가 전한 메시지 중 마지막 부분은 11조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과 재림을 준비하는 후기의 선지자 엘리야가 담당할 특별한 역할에 대해 말한다. 제3니파이 24에서 25장. 참조. 제3니파이 24장 1절. 주님께서는 호련히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12사도 정원회에 들린 H. 옥스 장로는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경전에 나오는 많은 예언과 교리의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성취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Scripture Reading and Revelation, Ensign, 잔 1995-8. 주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오리니 제3니파이 24장 1절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이경륜의 시대 초기인 1836년 4월 3일에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일부분이 성취되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에서 10절. 참조. 그리고 구주께서 그분의 성전에 오실 때마다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또한 지상이 악에서 깨끗하게 되고 해의 왕국의 처소가 될 때 재림의 일부로서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8편 25절. 참조. 이런 이유로 지상은 주님의 성전으로 일컬어지기에 합당한 곳이 될 것이다. 제3니파이 24장 2절.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말라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제3니파이 24장 2절 같다는 강력한 상징을 사용하여 묘사했다. 연단하는 자는 본래 불순물이 섞인 금속 찌꺼기에서 귀중한 금속을 분리하는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열이 가해진다. 이것은 덩어리를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단하는 자의 분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Bible Dictionary, Refiner 760. 구주는 연단하는 자와 같다. 12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메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분의 사명은 인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며 연단하여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상태로 아버지 왕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3니파이 27장 19에서 21절. 정결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큰 날에 그분께서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으실 것이다. 말라기 3장 2에서 3절 제3니파이 24장 2에서 3절 교리와 성약 128편 24절 Mormon Doctrine in A 1966-624 표백하는 자는 잿물을 사용하여 옷을 깨끗이 빨고 하얗게 만드는 일을 한다. Bible Dictionary Fullers 67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심판대 앞에 청결하고 흠없이 서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3니파이 24장 5절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과부가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을 돌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과부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길게 기도함으로써 의로운 척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에서 47절 참조.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 교리와 성약 83편 6절. 실제로 음식과 옷과 심지어는 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과부에게는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장례식 꽃이 시든 후 방문했던 친구들의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종종 슬픔에 잠긴 이들은 자신이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10대들의 소동, 떠나간 동반자의 부드러움과 애정 어린 관심은 사라지고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는 더 크게 들리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사방의 벽은 마치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4에서 5쪽 제3니파이 24장 8에서 12절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가? 제3니파이 24장 8에서 12절 11조와 헌물. 사람들은 11조의 법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께 신앙을 보인다. 이 율법에 순종하면 제3니파이 24장 10에서 12절에 나오는 축복들이 뒤따른다.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어떤 상황에서나 11조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부유하든 가난하든 새로운 회원이든 오래된 회원이든 11조와 헌물을 충실히 바쳐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축복을 얻는 것은 여러분과 자녀들이 11조와 헌물을 교회에 바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둘째,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11조를 바치십시오. 셋째,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바치십시오. 넷째, 11조와 헌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이는 11조와 헌물을 바쳐야 하는 5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11조와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줄인 이에게 양식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하오나 2002년 1월호 37에서 39쪽. 해롤드 비 리 회장은 11조를 바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율법에 순종할 때 따르는 약속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도무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라기은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계시를 뜻한다.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일크라이 J. 윌리엄스 1996-206 히버 J. 그랜트 회장은 하나님께서 11조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큰 지혜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하여 11조를 바친 남자와 여자는 나머지 10분의 9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더 큰 가치가 되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Conference Report 에퍼 1912-30 델린 H. 옥스 장로는 11조를 바치라는 계명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놓고 사람들이 하는 말라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1조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1조를 꼭 바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북미 대륙 밖에 있는 나라의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11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극히 일부 회원들만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몹시 슬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원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쳤기를 바랍니다. 11조의 법과 그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모든 나라에 있는 주님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이 온전한 11조를 내므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94년 7월 34쪽 제3니파이 24장 16에서 18절 내가 나의 보석을 꾸미리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보석 중 하나가 되는가? 보석은 시장에서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로 값이 매겨지는 귀중한 광석이다. 말라기와 기타 선지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곧 그분께 존경을 보이고 의식을 지키며 기억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보석에 대한 비유를 사용했다. 제3니파이 24장 16에서 18절 또한 교리와 성약 60편 4절 101편 3절 출애굽기 28장 15에서 21절 참조. 그러므로 주님의 보석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모든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기억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제3니파이 25장 1절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교만한 자와 또한 모든 가나키 행하는 자들이 뿌리와 가지도 남김없이 다 탈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3니파이 25장 1절. 이 구절은 제3니파이 25장의 주제를 설명한다. 여러분의 뿌리를 부모 또는 조상으로, 가지를 자녀 또는 후손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뿌리와 가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전 의식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신권 열쇠를 회복하시어 가족들이 뿌리와 가지 둘 다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1836년에 인본 권능이 회복되어 가족이 영원히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4에서 16절 128편 18절 참조. 그러나 교만한 자와 간악한 자들은 타서 뿌리 조상과 가지 후손과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가족과 단절되어 인봉을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엘리야는 지상에서 매는 의식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인봉 권능을 회복했다. 이 고리가 없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결합될 수 없으며 참으로 인간 가족은 뿌리 조상과 가지 후손을 영원히 남기지 못할 것이다. 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297에서 298 제3니파이 25장 2절 외양간의 송아지. 외양간의 송아지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니파이전서 22장 24절 해설 46쪽을 참조한다. 제3니파이 25장 5에서 6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올 것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3니파이 25장 5에서 6절 엘리야는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조셉 스미스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모로나이 천사는 말라기 4장 5에서 6절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했다.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인용했다. 조셉 스미스 역사 한 장 36에서 39절 또한 교리와 성약 2편 참조. 이 예언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 엘리야가 나타나 신권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시켜 주었을 때 성취되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첫 방문 때부터 성역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의 예언과 엘리야의 사명을 계속 언급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7에서 18절에서 예언적인 설명을 한 것 외에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엘리야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전에 신권 열쇠를 소유한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모든 의식이 의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신권 권세를 회복하고 신권 열쇠를 전달할 선지자였다. 구주께서 이 축복을 부여할 권세와 권능을 지니신 것은 사실이지만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등등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엘리야에게 모든 신권 의식을 집행할 권세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권세를 받지 않고서는 의식이 의 안에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History of the Church 4장 211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또한 돌이키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에 나오는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묵다 또는 임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 열쇠가 전달되고 엘리야의 영이 오며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합하며 시온이 세워지고 성도들은 시온산의 구조자로서 나아와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어떻게 시온산의 구조자가 되는가? 성전을 짓고 침례반을 만들며 돌아가신 모든 조상을 대신하여 모든 의식, 즉 침례, 확인, 씻음, 기름 부음, 그들 머리 위에 성임과 임봉하는 권능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첫째 부활의 나아와 그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로 승영할 수 있도록 구속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묶는 고리가 있어 엘리야의 사명이 성취된다. History of the Church 6장 184 제3니파이 26장 2절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한 경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레이맨인 사무엘 예언이 성취된 일을 경전 기록에 추가시키신 것 외에도 제3니파이 23장 7에서 13절 참조. 구주께서는 미대륙 백성들에게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경전 제3니파이 26장 2절을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셨다. 그분께서는 리아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거의 200년 뒤에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의 기록을 인용하셨다. 말라기는 리아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200년 후에 살았기 때문에 말라기의 가르침은 노쇠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제3니파이 26장 6에서 12절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을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로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더 큰 계시 또는 추가 경전을 얻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계시된 것들을 읽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몰몬경 기록의 나머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 중에 판에서 임봉된 부분을 읽고 싶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의 항상 100%가 대답에 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중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공개된 부분을 읽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봉해지지 않은 기록인 몰몬경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얻기 어려운 득적인 것들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낮은 율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서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A. Edward L. Kimball 1982 531에서 532 제3니파이 26장 19절 그들은 서로 가르치며 성역을 베풀었고 이것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주님의 교회가 따르는 규범이다. 그분의 성약의 백성들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고 복음의 유대 속에서 서로에게 성역을 베푼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의 큰 가족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점. 여러분은 매주 표준 경전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가? 그 시간과 노력 중에 실제로 상고하는 것은 얼만큼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선조에게 돌이켰는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재언 과제, 경전과 최근 연차 대회에서 현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정기적으로 상고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제3니파이 24장 8에서 12절에 언급된 축복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된 것 또는 11조의 법에 따라 생활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취된 축복들을 목격한 것이 있다면 이를 열거해 본다. 11조의 법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과 목적을 설명하는 요약문을 쓴다.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성전에 제출할 조상들의 이름을 모아 정리한다.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이 행해지도록 준비한다. 가능하다면 성전 사업을 완수하는 데 참여한다.